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죽어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죽어있음에 대해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살아나야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갈망으로 자리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필요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목숨 걸어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변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할지라도 하늘을 올라갈, 하늘문을 열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 생명을 이룩하는 이 변화. 이 변화는 여러분, 나의 작은 습관들이나 작은 도덕적인 영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찢어진 바지를 꿰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손 씻음이나 얼굴 씻음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본성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자주 교회에서 얘기하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세상에도 아주 위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채석장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대리석을 깎아 내려가서 정말로 멋진 장식품들, 조각상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땅을 농부들이 열심히 개경하여 갈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나갑니다. 철판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철덩어리들을 가지고 와서 녹여서 얼마나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위대한 변화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변화, 이 위대한 변화들도 아담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하는 것에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들은 결국 같은 본질이 형태가 바뀌는 것 뿐이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변화는 같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망한다 하여 여러분들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듭남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어떠한 교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란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많은 교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보고 거듭남을 내가 안다라고 할지라도 거듭남을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거듭난 자인가를 깊이 살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거듭났겠지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그저 추측으로 진실을 외면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의 별로 기분이 좋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거듭났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듭남의 경험, 새 생명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변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유대왕 므낫세가 누구죠?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 우상숭배를 가장 지독하게 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살던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변한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그의 평생에 사람들을 속이고 약탈하고 탐욕을 부리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은, 고대의 그 교구 중에 한 분이신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았다면은,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던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부흥사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깨달음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외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성경이 전하는 바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모든 강단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저 바깥으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남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일까지는 하지 않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 히틀러, 그 희대의 살인마 히틀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성적으로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히틀러,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무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처벌하십니다. 하지만 그 본성에 있어서 별로 차별이 없는 사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히틀러나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이 땅은 나라마다 기후마다 다 다르죠. 더운 곳도 있고 추운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이곳이 더운 것이건 추운 것이건 어디나 똑같이 안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 우리의 배경적인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돌같이 굳어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저기 세상 밖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눈앞에 본성이 다 같은 자로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지금 이 시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본성에 있는 죄와 매일 짓는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문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밝은 빛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을 할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뜻도 꺾어져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헛된 즐거움들, 그곳에서 전해주고 있는 기쁨들, 감각적인 기쁨들, 세상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평안들, 우리는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자기의는 자기 부인으로, 가벼움은 진지함으로, 세속적인 마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은 믿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영락없는 돌처럼 굳은 자일 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쁘십니까? 아니면 돌처럼 굳어있는 죽은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거듭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난 자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듭난 자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단 한마디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속에서 절대로 경험이 되지 않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가 됐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 하품만 나오고 졸리기만 하던 것들이 그저 너무나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혹시 몇 절까지 부르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면 졸리고 피곤할 것 같은데 100절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100절을 찬송가로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더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삼작교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찬송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겐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고요.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고요.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것들이 생겨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견들이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불안감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불안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불안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오는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불안감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된다면, 내 영이 새롭게 된다면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 역시 입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우리의 본질 속에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고 나선 다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마음을 살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딱 저질렀을 때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나를 괴롭힌다. 내가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변화된 이후에는 그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정말로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 어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책을 봐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주에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요, 변호사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의사요, 목자요,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전에는 성경을 바라볼 때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바라보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되지 조금 찔리긴 한다 라는 정도지만 새 사람이 되면 죄가 너무 싫어집니다. 가증스러워지고 그것을 지어야 하는 마음이 드는 자체가 너무나 미안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로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교회 생활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베푸시는 것 중에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합니다. 예배 시간은 지루하지요. 찬양은 재미없지요. 전도하는 것은 죽을 것 같죠. 말씀만큼 지루한 것이 없죠. 기도는 5분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선행은 억지로 하게 되죠. 근데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나의 음식이 됩니다. 나의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의 음식이다. 내가 이것을 먹는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음식이다. 정말로 은총의 수단이 모두 음식이 되는 것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요, 내 기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나 기뻐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돈 버는 방법, 세상이 알려주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비결들, 세상이 주는 물질들, 세상이 주는 지혜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쁜 것들이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이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하늘나라로 불러주실 텐데 이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도구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다듬어지는 훈련장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너나 나나 예외 없이 거듭난 사람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아주 뜨겁게, 아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미약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만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말한 증거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의 변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앞으로 내가 거듭나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가는 그 순간에 척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잘 새겨두십시오. 거듭난 자들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들과 실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떤 사람이 조금 낫거나 어떤 사람이 조금 떨어진다의 수준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조화가, 꽃이요, 조화가 아무리 잘 만들어서 예쁘게 보인다 한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 밖에 있는 들풀보다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참 많이 발달했죠? AI가 보여주는 그림이 진짜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주지만 여러분들 옆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발끝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을 결단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잘 못해도 내가 하는 일이 다 서툴러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부족해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너무나 잘하고 좋은 것들을 보여줘도 그들의 삶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진짜 생명으로 거듭남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갈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너처럼 더러운 자식을 모른다 라고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때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